10절부터 23장 35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7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내려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레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기치라 명하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전 입당 및 중직자 임직을 드려서 아주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했듯이 최고의 천국 잔치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또 유 목사님도 전체를 다 돌보시고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싼 그 성전을 싸게 이렇게 했느냐고. 그리고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 한 25억 공사했는데 늘 제가 얘기했듯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심에 이렇게 큰 건물을 보통 40억, 50억을 가져야 뭐 겨우 성전을 건축하는데 25억을 들여서 한 성전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어떤 사모는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 안 드리고 전부 구석구석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짜임새 있게 정말 한 평도 버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성전을 꾸몄느냐고, 누가 설계했느냐고. 너무나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이 분명히 부산인데 수준은 강남 수준이라고 얼마나 그 잔치를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됐는지 우리 장로님 여섯분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임직을 다 같이 했는데 이번에 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안수를 같이 못해서 다음 기회로 이렇게 유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집사 안수 64명을 저희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옆에 보신 분이 갑자기 장로님이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인 사람이 있는가 인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집사가 된 안수 집사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안수 집사 또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오늘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냥 장로님인데 권사님 그러게 되고요. 분명히 권사님인데 집사님 하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느 성도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호들갑을 떨면서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나를 놓고 기도해봐 전도사 소리가 나오나. 계속 기도를 했으면 분명히 목사님 이렇게 나올 건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 임직 받으신 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임직자들이 중직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또 성가대가 얼마나 찬송을 잘했는데 오늘은 성가대 이렇게 빠졌어요. 유 목사님이 전에는 별로 잘 못하더니 왜 성가대를 이렇게 잘하느냐고 성가대가 칭찬을 하고, 또 대예배에선 좀 실수했다고 본인들 했는데 얼마나 성가대가 찬송을 확실하게 했던지 앞으로도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대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가 성가대 찬송과 함께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절대 장애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고야 하마마츠 지역에 잠시 전도신학원 선교서훈련 말씀 전하러 다녀왔고요. 나의 복음이란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도
모든 응답을 함께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 받으면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육신대로 내가 살다가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속아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오면은 우리가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계속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누려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울기도 울고 은혜도 받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1년, 2년, 3년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타성화가 돼가지고요. 교회 뭐 그런 거지 뭐 가보니까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야. 성령 충만 받아 정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수준, 내가 아는 각인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행동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은혜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지속 반복 집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3년 동안 친히 데리고 다니며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세상에서 30년 40년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이 복음 듣고 복음 훈련을 안 한다, 이게 사단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에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교회를 휘둘러 왔던지요. 10,000명, 20,000명, 30만 명 수많은 성도는 모여라 해놓고 그 모인 성도에게 단 1시간의 설교로 그 성도를 잡으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고 헛된 수단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른 교회가 뭐 무시한다, 우리가 낫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구별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현장에서 전도를 따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기다리셨다가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을 꾸미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호받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저는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받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실질적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며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성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는 전도자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언약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뭘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약속인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독생자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은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조금 성질이 나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람과 이삭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확인했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이 언약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이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자 어디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이 예쁜 자기 아내가 이 바로의 이 애굽 나라에 뺏길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누구야?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이고 잘못한 건 누구냐면 사실은 아브람이에요.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은 아브람에게 양, 소, 노비, 암나귀, 낙타 이걸 주어서 내보냅니다. 아무 잘못한 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신앙이 되면, 언약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사기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 연애하는데 14년, 돈 버는데 7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속적인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데 그 야곱이 뭐냐?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듣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주어서 씨를 받게 했는데 안 주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버립니다. 동침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그때 그 일을 아는 유다가 뭐냐면 이 여자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고 동침한 사람은 의롭다 말합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은 이 이방 여자지만 언약을 굳게 붙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만 이 씨가 나온 것을 알고 못 깨닫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씨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착한 일 뭘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뭐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종됐던 내 백성들을 끌어낸 여호와라. 바로의 손에서 날마다 종되었던 육신의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라.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 이끌어낸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을 때 저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훌륭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축복하는 것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는다.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애국과 구수와 수발을 속량물로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셔서 이렇게 언약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자꾸 이것을 확인 안 하니까 지속 반복 집중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난 하나님 믿는데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욕기서를 봤잖아요. 저와 이런 복음을 알고 누려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화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지어넣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모르는 그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바벨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이 사실을 알리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모르는 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하는 선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율법 잘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다 제패해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유리 방황하고 우리가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그냥 그 전쟁 때문에 히틀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한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지를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수단 방법 가지고 살지 말고 너는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자들이 부르심과 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모세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66권 모든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뭐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안 된단 말이야. 한번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을 끌고 오려고 그래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시키려고 해요. 설교를 잘 하려고 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내가 증인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 많이 하고서는 우리가 어때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누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이와 같이 저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고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고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0.2%입니다. 0.2%라는 것은 거의 안 믿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0.2% 속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일본이 대단해. 제가 갔다 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일본 가면 아주 편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눈치만 봐도 제가 갈 때 다 알고 먹을 거 다 먹고요. 뭐 잘 거 다 잘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길 가다가요. 뭐 어디가 이정표 한번 보려면은 이정표가 미리미리 좀 써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요. 틀어볼래 벌써 지나가 버리고.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선진국인지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참 이 나라는 내가 법만 잘 지키고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그 나라 법도만 잘 알고 있으면은 누구하고 장애도 안 받고요. 정말 그런 사람은 엘리트는 살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 어디 엘리트만 있습니까? 그 나라에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이들을 날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정신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정신 문제가 많이 나 있는 민족,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안전해졌냐면 0.2%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거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가고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받았고 이게 사단이 저질러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무조건 교회에다 끌어놓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하나님 많이 믿고 열심히 살아라, 믿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에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뭐 이 말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목사님 뭐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에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시끌하고 어려움이 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의 기도가 살아서 항상 응답이 되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요 마음껏 함께 하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데요. 어느 정도 누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문 열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더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남은 잘 살겠다는데 하나님 무엇따라 거기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고 하나님 거기다 뭘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말씀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면 제가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모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을 든다, 자동차를 판다, 열심히 사람 만다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방향이 안 맞고 구원받은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그 일만 열심히 하루 종일 다니는데 일의 성과가 없어요. 어떤 했는데 사기 맞고 했는데 도적질 맞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삶을 살아봐서요 하루에 한 건 딱 했는데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연결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 제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받는 전도자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 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뭐 하나님이 날 알겠느냐, 뭐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 믿고 내가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지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다퉈보면 내가 다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사람하고 원수져야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불러갈 분은 불러가시고 고칠 분은 고치시고 고침 받으면 원수까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어느 정도야 바울 죽이기로 완전히 공모됐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정했다니, 물도 안 마신다고. 자, 이런 바울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바울이요, 이 로마 시민권 하나 냈는데요, 천부장이 지금 발발 떠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 로마 시민권 내보이는 바람에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지금 호송하려고 굉장히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알아봐니까 무조건 이 바울을 갖다가 상고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답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죽은 자 부활 없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믿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자,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분쟁이 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이 다툼 속에서 바울이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로마 신분증 가진 자가 우리가 잘못 처리돼가지고 죽거나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울을 죽이로 맹세한 사람들이 다시 천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제대로 공회해 달라, 그럼 자기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바울을 다시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40인이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딱 작정을 한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생질이 듣고 이 사실을 알리니까 천부장에까지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 보세요.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23절입니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짐승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나를 지금 호송하는데 보병이 200명이니까 이건 비병이 우리만큼 있습니다. 보병,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이에요. 기병, 말 탄 사람이 70명이 보호하고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많은 짐승까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보호가 있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서 4장 7, 8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만님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일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불도 여러분을 침몰치 타지 못하게 하고 물도 침몰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타지도 않고 죽지 않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저만이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거리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전도자들의 모든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보호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바울같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틀리는 소리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한으면 절대 안 합니다. 주일날 메시지 나가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에 가끔씩 하루에 한 번 기도책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대로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할 때는 거의 우리 렘넌트들은 수요일까지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목금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요거를요, 여러분 열흘 동안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흘 동안도 지속적으로 정말 마음 담아서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음 훈련해 오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려야 할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능력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산에 가서 능력 달라고 처리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누려지는 이 삶 속에서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보호받는 전도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하던 렘넌트가요, 매일 공부 안 하고 말씀 부르는 렘넌트가 어느 날 공부하겠다고 책가방 미고 나가면 부모는 돈 준다니까요. 잘하고 못하는 건 잘 몰라요. 일단 돈 주는 거예요. 왜요? 공부하러 가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역사 일어나고 아니,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열어가시며 응답하시길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게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60평생 좀 30여 년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가진 응답받은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담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꼭 누려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른 것을 확신하시고 현장 속에서 개인이, 오늘도 일부에 개인이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전체 속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 전도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은 살리고 여러분 정말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불러서 지금 사용하신 걸 믿으시고 이런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